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화요 집회 때에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이런 메시지를 이제 복음 일과죠 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는 사단에 속이기 때문에 자연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때로는 성취감도 있고 때로는 뭐 성공 좀 했다고 하고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는 성취감과 성공과 좀 뭐 이루었다, 권력을 차지하고 경제가 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무런 그걸로 인해서 그냥 행복하다. 그게 참 행복일까요? 그게 재앙입니다. 복음 밖에서 일어날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갈급한 심령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밖에서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좀 뭐 고위직 앉아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뭐 자녀가 잘 된 사람들 부러워하겠죠. 복음 밖에서 그런 거 이루어지면 부러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게 재앙이 그 저주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전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이 뭔가, 하나님 계시는가라고 갈급한 영혼이 되었을 때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제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로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들은 이 내가 성공을 하고 좀 이루었어도 분명히 공허, 혼돈 속에 있습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할 때요. 쓸쓸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해 있는 불신자는 참 행복이 없다는. 참 행복에는 아무것도 내 주변에 이루어진 게 없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그게 참 행복이잖아요. 세계가 보편적으로 2만 불 넘어 3만 불 넘어 시대가 되면은 급증을 어느 나라 막론하고 급히 늘어나는 게 정신병입니다.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중독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해요. 바쁠 때는 생각할 새도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진짜 내 안에 그래도 영이 없으면은 공허하거든요. 저는 제가 반평생을 하나님으로 살아갔을 때 굉장히 공허하고 굉장히 계속 방황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모를 때는 뭐 내가 뭘 이루려고 해서 막 이루고 정신없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즐기고 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까? 정말로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재앙이잖아요. 모르는 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게 그게 재앙이에요. 오늘 그 사도 요한이 편지 내용이 13절에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 것은 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이게 깨달아지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급해서 인생이 뭐지?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때 실패도 하고 좌절도 겪고 이러다가 찾는 사람도 있지만은 순탄하게 가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심어줘서 좀 돼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신자를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왜 행복이 없냔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데 잘 믿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신자처럼 살아가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향을 내 것, 우리 것 강조하고 돈, 성공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 세상 놀기 즐기고 쾌락을 쫓아가고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원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불의자 똑같은 창세기 11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니까 불행하죠. 행복이 없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세상이 점점점 험해지는 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요즘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까지도 불신자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속아서 성취감은 오는데 불행은 못 벗어나요. 그래 내가 했잖아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이루었잖아. 그거는 나에 대한 성취,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 없잖아요. 이걸 보고 구원받아놓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요거 차이입니다. 정말 본 깨달으면요, 교회 우리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은혜되고, 그렇죠? 나 같은 인간이 어찌도 구원받아가지고, 물론 여러분은 훌륭한지 모르지만은 저는 안 훌륭해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해가지고 좀 그렇게 자만할 수가 있겠는지 모르지만 저는 훌륭한 게 요만큼도 티끌만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가지고 만남의 축복 속에서 그 전에 내가 갈급한 영혼은 그런 상태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결국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참 행복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예요. 이왕 우리 구원받았는데 첫 번째가 영생을 가진 자의 믿음이 중요해요.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다원 협동자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좀 얘기도 하고 쭉 했는데, 그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남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느냐, 몸부림까지 갈 수도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참 많아요. 거의가 뭔가 하면은 창세기 30장 11장에 속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인생 살거든요. 그래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영생을 가진 자의 믿음은 이게 오직이 돼야 되는데, 언약인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믿냐 말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정말로 믿느냐. 여기 계시면 다 믿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으면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 생명을 옮겼느니라. 끝난 거예요. 그리고 완전 과거 완료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을 알고 믿으면 끝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리 자꾸만 세상의 여론에 속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신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룩한 신분인데 이 거룩한 신분을 신분답지 않게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 훌륭하게 살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핑계대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참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말로 삼생명인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그냥 말인데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 지원받았다가 창세기 3장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저 불신자하고 우리 신자들하고 차이는 어디냐? 그거거든요. 하나님 형상 회복됐냐? 아니냐. 창세기 2장 10절에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냐? 죽은 영이냐? 이제 밖에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뭡니까? 죽은 영이에요.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마귀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니까 하나님 아들이 있으잖아요. 아들이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땅에 천국 축복을 누리다가 수명이 닿는 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고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가치관 분명히 바뀝니다. 그럼 인생 여정도 바뀌어져요.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똑똑할수록 자기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잖아요. 똑똑할수록 창세기 6장에 빠져 있잖아요. 11장에.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어려워요. 물론 딱 소수의 아주 바울같이,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은 그만한 영향력을 주지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 영생 가진 자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생을 가진 자다운. 막연히 구원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놓쳐버린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누려야 돼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4장 27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무조건 좋고 뭐 풍성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풍성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비록 슬픈 일이고 고난의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충만한 힘을 가지고 참 행복이 찾아져야 돼. 평안이 임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건 뭐합니까? 이 땅에서 뭐가 경제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건, 마시고 먹을 입을 이런 걸 누리는 게 행복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는 않죠. 살아도 필요하죠. 제가 이번에 그 다원 협동 이사들 모여가지고 이제 포럼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까? 나보고 어느 그래요. 내가 좀 많이 젊어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몇 년은 더 니까 70도 넘어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다들 다 천국 가기 싫어한다. 근데 거기서 그랬다니까 목사님들 보고 다들 참 천국 가기 싫어하네. 그렇다고 여기서 크게 우리가 뭐 세계 복음화의 큰 족적을 남기는 인생도 아닌데 뭐 그렇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말이 머리를 심고 뭐를 하고 그렇게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비참한 게 없어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왜 건강하냐? 건강하게 살아야 되냐? 건강하게 살면 사는 동안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건강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누워있으면 보험도 못 전하잖아요. 우리 생각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가만히 있더라고. 그리고 생각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옛날에 복음 희미했던 각인불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참. 그러면서 먼 약을 먹으니까 한 300만 원치 됐는데 뭐가 회복이 돼가지고 그랬죠. 아이씨 필요하죠. 저도 그렇다고 뭐 몸이 아프면 약 안 먹으니까 먹는데 뭐 때문에 약 먹냐 말이에요. 건강할 이유는 전도성경밖에 하는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경제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다 필요하면 전도성경 빼고 다 허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가치관이 분명해져야 그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답이 나오는 거다. 이거 놓치면은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 지옥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왜 자꾸 반복하는가 하면은요,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나에게 잘 되고 육신의 축복이 임하면 그냥 입이 이만치제가 할렐루야. 그런데 안 되면은 천국 없어요. 하나님도 안 계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다고 슬프면 눈물 흘리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진 자다운 믿음을 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일본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생을 가진 자의 두 번째는 누림인데, 요건 이제 기도를 말하는 거죠. 자, 요즘 많이 나온 393을 누리라. 그 393.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오력.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오력이 생기잖아요. 그거 달라는 거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력 주세요. 지력 주세요. 체력 주세요. 경제력 주세요. 인력 주세요. 이게 와야 전도서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당장 뭐 나이가 이제 뭐 50 넘어가고 이런 분들은 크게 지금 삶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잘못 벗어났다가는 진짜 쪽박차예요. 또 실패해가지고. 그런데 40 이하 사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요. 20년 전 40 이하, 그죠? 40 이하 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뭔가 찾아봐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도 40 미만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하도 고민이 되어가지고 40 이하 되는 사람이 없어서 별반 없어서 천년 총황달 집사라서 세웠잖아요. 도태훈 집사, 임유현 집사, 유은희 집사. 왜? 나쁜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집사 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청관 사모는요 24살인가 3살 때부터 집사했어요. 그 교회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게 처녀 집사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처녀 집사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분들이 결혼하라 다 지난 거 아닙니까? 결혼 안 해서 그렇죠. 시대가 그래서 그렇죠. 그럼 우리 40 이전에 된 분들은 진짜 좀 20대 랩런트들은 생각 바로 해가지고 인생 방향 똑바로 살고 가야 돼요. 나머지 없으니까 40 넘어가면 바꾸기 어려워요. 한 번 발들여 놓으면 어렵습니다. 물론 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역이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지력이 뭡니까?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체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은 없는 거에 무기를 벗어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뭡니까? 요 세 개가 되어지면 반드시 경제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경제가 약하냐? 앞에 게 안 돼서 영역 없지요, 지력 없지요, 하려고 하는 의욕 없지요. 그런 거예요. 그럼 경제력이 되어져야 뭡니까? 뒤에 인력도 따라와요.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돈인데도 하나님 필요할 때 딱 쓰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이 있어도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도 못 쓰고, 필요 없을 때에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생명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 회복했잖아. 누리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 영이, 내가 살아있는 영이잖아. 난 지금 이 땅에서 에덴의 축복을, 즉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천국 축복을 천국 시민권자들은 미리 당겨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좀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좀 할 일이 많은데 참 재능이 있는데, 그래서는 좀 뭐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90대인 사람들이 오래 살겠다고 보약 먹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구원 못 받으면 그렇게 하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 그죠? 구원 받은 사람은 보약 먹을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냥 천국 가면 돼요. 천국이 없으면 모르는데. 아멘 한 사람밖에 안 나. 제가 여러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가치관 바꾸려고 그래. 가치관. 인생관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관, 우리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래. 이거 바꿔주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지 뭡니까? 담담하고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 백성인데 뭐
난 갈 곳이 있는데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육신의 어떤 이것만 보면 너무나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려질 때 보호자의 축복이 딱 임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임하는 거는 신분 권세 누리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유모사 맺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인도와 역사시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를 보호하잖아요. 우리 가는 그 강못에 묶이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원치 않은 내 생각을 하니까 사단이 딱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그거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아주면 또 못 알아주면 없습니까? 그리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신분과 권세를 뭡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 초라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시공간 초라는 기도. 그래서 세계 복음화 현장에 안 나가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237의 빛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237의 빛을 바란다는 건 복음을 받은 다답게 뭐 증거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 증인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늘 얘기하는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고서는 사람이 달라졌어. 그 말 나와야 돼요.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그건 빛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안 보이면은 그 사람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럼 인생이 성공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의 심부름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내가 생각을 살아가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를 좀 해야 돼요. 거의 내 멋대로 살잖아요. 그 부분을 회개하는 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잘못 살아온 깨달을 때 주님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용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알았다. 그리고 어제까지 오면 끝. 지금부터 하나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요게 나와야 돼요. 그럼 과거는 잊어버려요. 그만. 과거는 지나간 거 우리 게 아니에요. 그 오늘이 미래의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이 미래의 나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미운 놈이 또 오늘 축복하셔요. 그럼 그 아이가 미래가 축복된 자가 돼요. 오늘 미운 놈을 미워하면 그 아이는 미운 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러면 뭡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놓고 축복기도 해주면 돼요. 근데 내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하겠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이지. 그죠? 그냥 하면 돼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하나님 자녀 신분 가지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이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 그 능력과 또 뭐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걸 빼면은 이러면 저와 이런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 전무후무라고 그러는데 저는 유일성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똑같은 여러분들 보면 다른 사람 볼 때 제가 이제 누구를 이렇게 찝어서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저 주혜진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주혜진이 알아요? 주혜진이 모르는 사람, 주혜진 손 한번 들어봐. 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다 마스크를 하고 오니까 들고 있어도 못 본 사람이 있어. 한번 저 손 든 사람 누군가 봐봐요. 예. 저 친구가 중국에서 유학하고 온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원래 우리 어릴 때부터 쭉 있었어요. 그런데 봄에 나를 만났을 때는 약간 목사님은 야단 맞을까 봐. 그지? 이런 걸로 이제 눈이 불안한 눈초리로 딱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요, 나는 잘 모르겠어, 이제. 근데
저 엄마가 누구 전해서 들으면은 강미라 권사님인데 강미라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 윤미숙 장로님이 들었대요. 딱 하는 얘기가 올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 쥐해진 랩런트가 소만에게 다시 컴백해가지고 신화대 한 거 그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쥐해진을 보니까 제가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이 보였던 얘기죠. 맞아요? 맞아, 고개 끄덕끄덕. 그럼 그게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축복을 이제 놓쳤다가 찾은 거예요. 그래 그게 저한테는 유일성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야. 내 인생이 제 인생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혜진아 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럼 그것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은혜를 받는 모습이 보여야 너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야 방향이 맞춰지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가 제가 볼 때요 10명이면 9명 내 멋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거. 렘너들도 미래 봐가지고 얘기하면 지 멋대로 살아요. 근데 그렇다고 남의 집 귀한 자식 갖다가 니 이렇게 해라 그러질 못하잖아요. 한번 툭 던지고 말지.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맞아가지고 잘 인도받으면 되는데 거의가 속는 거거든요. 속는 게 많아요. 그럼 그런 나의 전무후무한 유일성 응답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전무후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이렇게 하는구나. 참 작은 일인데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청소하는 거하고 차 운전해 주는 거예요. 다 싫어하잖아요. 그게 천한 겁니까?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천하게 보이기 때문에 청소하면 내가 쪽팔리는 것 같고 차량 운전하면 쪽팔리는 거지요. 그게 헌신이니까요. 전 전부터 교회 차 운전하는 것부터 배웠어요. 헌신하는 거. 근데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그 믿음 없으면 못해요. 왜? 타는 사람들이 시험 들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것에 헌신하는 게 그게 전무후무요. 다 하려고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거. 이걸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아 내가 말이야 뭐 어떻게 돼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으냐. 저기 서울 임만들 가면요 장로들이 뭐하냐 저 주차 요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운전해요. 뭐 장로가 교회 직분이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얼만큼 더 믿음이 크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헌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 와서 헌신할 일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거를 불행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없다. 그래서 가는 거 맡기려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몇시 나온 거 보니까 어느 교회가 중지를 세우는데 지역을 다 맡아가지고 하도 그렇게 지역을 세웠다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에 이제 24, 올바른 헌신이 24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삶의 현장이 뭡니까? 전무후무한 유일성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뭡니까? 섬김이? 저는 그때부터 운전을 새벽기도도 운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새벽기도 운전을 다 했잖아요.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저는 새벽기도 내가 하기 때문에 없으면 내가 했어요. 이제는 일부러 내가 안 하려고 그래요. 다 날 보고 또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지. 못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축복을 놓치는 것 때문에 일부러는 안 해요. 이제는 나도 그럴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이름 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섬기는 거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많은 사람이 대성문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 헌신이면 삶의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야 정말 저 사람 보게 하는 일마다 형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3시대가 와요. 3시대 이제 교회에서 뭡니까? 제자 훈련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중직자, 렘넌트 이렇게도 불리면은 교회에서 훈련 받아가 현장에 중직자를 중심으로 현장으로 딱 되는 거 70여원. 렘넌트를 보면 세계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 렘넌트를 보고 오늘도 이제 서빈이가 왔길래 서빈이 보고 그랬어요. 서빈아, 우리 세계복음 하자.
그건 뭐 그냥 딱 던지면은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쟤는 그게 담기겠죠. 뭐 굳이 말로 서빈아 새벽을 하자. 그리고 서빈이 보고 집안 금요일도 왔길래 그래서 서빈아 미래를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그냥 기도해라. 하나님 저 어떻게 앞으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거 잘하는 건 이건데 자꾸 질문해 보라고 그랬어요. 질문해 봐가지고 거기에 맞게 고등학교 거기에 맞게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질문을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서빈이를 얘기했지만은 다 누구 얘기하면은 그저 하린이가 왔길래 하린아 니는 간호장교다. 그러면 지가 이제 그 사춘기 맞았다고 쑥스러워가지고 이제 몸을 비틀면 예 그런 거 하더라. 왜 그럽니까? 그냥 하나 툭 던졌는데 그 아이들에게 뭡니까? 마땅한 비전을 주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1학년 되니 준비하면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주역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화가 되어가지고 또 하나는 뭡니까? 현장에 가서 사도라면 제자화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현장을 살린 자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 심 받는 거예요. 그게 3단계라고 3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세 번째, 영생을 가진 자가 순종할 게 있어요. 뭘 순종해야 되냐? 이 순종이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건 순종이라는 게 하나의 은혜가 돼야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10계명 중에 4가지를 한번 보세요. 뭐라 되어 있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20장 4절 5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에 부리지 말라. 그런데 아차하면 뭡니까? 내가 예수님 구원받음을 불구하고 다른 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우상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 뭡니까?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막 부르잖아요. 내 기분에 맞춰가지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뭡니까? 경건이라는 말이 뭡니까? 경외가 몇 말입니까? 경외라는 말이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두려울 만큼 하는 게 경외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진짜 기쁘잖아요. 행복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물론 율법적으로 맞지만 이런 건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해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맞고 이제 우리가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나오는 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내가 하는데 잘 안 되었다. 괜찮아요. 그 중심으로 하나님 봐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마음을 했는데 그게 안 지켜졌다. 괜찮아요. 나는 주일날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환경 때문에 못 드렸다. 중심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너는 원래 예배 드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뭐 배가 아팠다 그러면 못 왔다. 괜찮아요. 이제 오늘 아침에 진아가 문자가 왔어요. RGS에서 코로나 검사를 맡고 오라는데 금방 가서 맞고 올 줄 알고 출발했는데 보건소 요즘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늦어가지고 검사 맡아야 돼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걸 들어가야 된단 말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 좀 못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이제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오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되냐 안 되냐 그거예요. 내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유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계명은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이웃사람 이웃에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갖출 게 뭐냐? 이번에 그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 300군데 하기 이전에 먼저 이것부터 세팅을 해놨다. 한번 세팅을 하나 편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편집했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0절 20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고백이 나하고 무슨 관계이냐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어요. 그걸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고백을 했냐, 그냥 입술로만 고백을 했냐? 틀려요. 정말로 올바른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반드시 오는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믿음의 반드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은배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 그래요. 천국에서 기도 응답 받으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육신직을 찾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거 전도잖아요. 전도 선교하고 방향이 있는 거지 육신적으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기도응답마보다 저 기도응답을 했더니까 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아파트를 주시고 뭐 우리 차를 주시고 그건 기도응답 아니에요. 그럼 불신자는 뭐 그거 돈 있는 사람 그게 뭐 기도입니까 그게 푼돈도 아닌데. 그럼 불신자들이 그냥 누리는 가지고 우리는 그 기도응답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각오했더니 그 영혼이 어느 날 가락판 영혼이 되어서 예수님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골 놓고 했더니까 그 말씀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집안에 흑암이 꺾이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하던 가족이 꺾여지고 이게 음부의 권세 꺾임 무너진 거예요. 근데 왜 안 꺾입니까? 답은 간단하잖아요. 내가 속아서 그래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그게 뭡니까? 3장 11장에 속아서 불신자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미친다는 게 미친 것도 있지만 어디에 도달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게 너무 지나치게 정말 맹목적인 이렇게 또 보인다면 그거는 전도 안 되죠. 그래서 이 고백이 내게 응답으로 올 때까지 내 생각이 바뀌어서 정말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또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마태복음 10장 12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서.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절 9절에 그래도 고백을 했지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뭡니까? 변화산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만들잖아요. 엘리야, 신비주의, 모세, 율법주의 아니잖아요. 복음만 나오면. 율법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성경 66권의 키는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며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설명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뭡니까? 자꾸만 엉뚱한 거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어쩌라.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조금 좀 성공하지 못한 보통 인생이 예수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도 모르는 성공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보다 앞에 게 더 헐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시대를 볼 때 여러분들 시대를 보는 눈도 있어야 돼요. 참 우리 목회자들 보면 참 저도 목사니까 보면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게 분별을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안타깝죠. 여러분 후대로 기도해야 되는 게요. 이번에 대통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또 선거법이 걸리는데 누구를 뽑으라 그런 얘기 아니고 이 나라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하기 좋도록 배경이 되어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가장 가까운 시국 같은 고통을 겪을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의 팽배해가지고 그게 안 되잖아요. 아주 그냥 속 터져려 보면요.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뭐 하나님 아시겠지. 그래서 변해서 그리스도만 남았다면.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2절 20절 십자가에 돌아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남에서 제자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라. 내 3년 동안 훈련시키니 가라 이거예요. 어디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가르쳐 분방을 지켜라. 내가 늘 얘기한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례를 주고 교화시켜요.
여러분 전도는 많이 하시는데 교회화 안 되는 전도는 헛거요. 뭐 구원받으면 헛겨놓겠습니다만 세계봉화는 그거 반드시 필요해요. 진짜 저 사람이 사명자다. 다른 데서 해가지고 세계봉화 언약 가겠습니까? 어려워요. 흉내만 내는 거지. 여러분들만 만나면 끊어졌다. 나중에 여러분 청각 없다.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른 전도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사명자라면 들어와가지고 교회화시켜서 전도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맞죠? 근데 그것도 자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내 식으로, 내 마음에 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찾아요. 단 한두 사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사드락 메삭 아베노 같은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어도 좋다.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 내가 사적을 던져도 좋다. 내가 죽으면 죽을 에스더.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 찾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늘 렘넌트들이 요즘 중계된 메시지가 후든지 나오잖아요. 가서 딴짓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이거요. 복음을 전해 중국을 살리면은 왜 기독교인들을 욕할 거냐? 가서 딴짓하니까 욕한 거 아니냐? 맞잖아요. 진짜 살리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살리는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미션을 언약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 정말 그래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우리가 하는 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 역사하셔야 우리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기도도 신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럼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가 좋은 말씀만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좋은 말을 듣는 건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 2장의 응답이 작든 크든 체험이 되어야 돼요. 아, 성령 체험. 그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사명자가 보여야 되고 그 내가 말씀이 강단 말씀이 나와 갖고 그리고 내가 전도가 좀 일어나고 그러면서 동네에서 뭡니까? 주변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정도는 돼야 돼. 가장 약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은 인정받느냐? 아유 어떤 사람 그러잖아. 너는 맨날 그렇게 오직 예수 교회를 쫓아다니는데 맨날 그 모양이냐? 이게 진짜 맞는 겁니까? 요거도 먹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되는 일이 남들이 볼 때 야, 너 교회를 다니더니 참 좀 틀리다. 뭔가 좀 괜찮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너는 맨날 말이나 하고 쌈박신하고 뭐 하던 그럼 많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좀 아주 리얼하게 직설을 표현하면 그렇다 그겁니다. 그게요. 사도행 2장의 응답이에요. 그럼 보면은 쉽게 보면 내가 이러는 나봐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봐봐라 나옵니까? 육신의 감정 때문에 그냥 계속 미워하고 계속 시기하고 계속 바가지 긁고 계속 찜바 놓으니까 될 리가 없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말고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아니랄 때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밖에 사람은 그래 살아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렇단 말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리를 해가지고 영생을 가진 데 집중은 뭐 해야 됩니까? 138 언약 붙들고 정말 내가 해답을 갖는다고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해답이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미션이 반드시 하나님 주신 미션이 깨달아지게 됐어요. 이거 붙들고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영생을 가진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답게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얘를 하나님 우리 신분에 따라 가지고 틀리잖아요. 내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유일신의 자녀라니까요. 귀신 따위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래 되면 뭡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 2장에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5가지 캠프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한마디 은혜 받고 내 눈이 달라지고 세상 눈이 달라지고 말씀이 늘 흐름에 따라 쫓아가고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역 인정받고 포럼할 때는 복음 포럼하고 불신앙 이런 거 안 하고
이게 사도행 2장이에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생을 간 자의 누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누림이 되어져서 이제 2022년도에는 참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누림과 순종의 말씀 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을 알았사오니 여기서 오직 아버지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소망인 게 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